새벽 기도 시간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5장 10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의란 보통 옳음을 뜻하므로, 다시 말하면 옳은 것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11절의 기록에서 이 의에 대해서 주석을 하기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거기에서 보는 대로 이 의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의의 그 절대 기준이신 예수님 의에는 완전한 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의 외에는 완전한 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잘 믿을 때 사람들로부터의 그 인정이나 인기를 기대하기 쉽습니다만,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핍박은 오히려 가중되어 옵니다. 이 세상은 타협을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타협의 명수를 환대하면서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계시하는 절대 진리를 고수하면서 다른 종교와 타협 내지는 연합을 거부하는 기독교를 타협과 융통성이 결여된 소인배들로 구성된 배타적인 집단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비진리를 따라서 죽음의 구덩이를 파고 있는 그들을 어찌 인정하면서 타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령 우리가 다른 종교도 포용해 주면서 동시에 그것과 비교해서 기독교가 좀 우월하니 믿어보라고 권한다면 틀림없이 그들은 그것을 이미 많이 파놓았으니까 예수 믿는 길로는 가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흔히 자기 집안이 벌써 몇 대로 불교를 믿어오고 있는데 천주교를 또 믿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늙어서 그 길로 간다고 무엇이 되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죽는 길이므로 지금 바로 죽기 전이라도 이 길로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히 망한다는 사실을 바로 말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천주교를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천주교도 영어로 말하면 골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영어에는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국어 사전에는 하느님과 하나님의 개념이 엄청나게 하늘과 땅입니다. 차이가. 그러니까 하느님은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인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할 대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무슨 편파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자 드리는 것이니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핍박에 관해서 흔히 착각하기가 쉬운데 자기의 잘못으로 오는 것과 혼돈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세상 앞에서 흔히 욕을 얻어먹는 것이 대개는 진리를 바로 증거한 사실 그 사실보다는 우리의 그 잘못된 삶으로 인한 경우가 더욱 많은 탓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서로의 파벌로 인해서 세상 법정으로까지 투쟁을 벌여 신문지상에 공개되어지고 아니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각종 부정과 비리들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 전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정당하게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 것을 핍박이라고 잘못 생각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핍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성경이 가르치는 핍박은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걸어감으로 부딪히는 많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수하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은 세상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이므로 사람들이 인기와는 거리가 먼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길만이 사는 길인 이 길로 갑시다 라고 권하면 욕도 하고 조롱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예수 믿어 은혜 받은 분이 전날에 예수 믿지 않을 때 그가 왠지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믿더라는 고백을 들어봤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마귀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 자연적으로 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스림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 의해서 미움과 박해를 당하기 마련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대항해서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어요. 그것이 원래 정상인 줄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이 핍박. 이 세상 바깥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로부터 미움과 박해와 고통을 받는 것만 핍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10장 17절에서 18절에 참조해 보시면 이 핍박이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을 상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공회는 요사이 말하면 노회에 해당되는, 그리고 회당은 요사이 말하면 교회인 것이니,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단체가 첫째는 회당에서이고 그 다음은 공회이고 그리고 세상 임금들로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녕 예수의 복음대로 예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면서 역시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바르게 부르짖어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그 어려움이 봉착하게 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바르게 충고할 때 교회에서 대당에서 많은 규탄을 받고 그리고 공회에서 규탄을 받아요. 교회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이 회당과 공회가 합세해가지고 소위 세속의 힘을 빌려서 괴롭히고자 세상 임금들에게 고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자에게 성경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궁극적으로는 내세의 천국은 또 역시 저희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고 하면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아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 이 사실.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뢰를 한번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역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라. 그곳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확실한 체험을 했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만 그 불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비춰볼 때 우리가 진정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면 그 핍박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한 차원 더 높여 성숙케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1절 말씀을 드리는데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 여기에 분명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엇을 받는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욕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한다고 했지요. 곧 누명을 씌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음 12절을 한번 볼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는 대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상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서라고 했어요. 만일 땅에서 상이 약속되어 있다면 많은 핍박을 받은 후에 땅에서 상을 크게 받음으로 해결이 다 되는 것이. 그러나 여기에 분명히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핍박은요, 순교인데 이 순교는 땅에서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상이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을 때 흔히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이 하나님께서 핍박받는 성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한번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저 핍박하는 자들로 하여금 꼼짝 못하도록 압력을 가해 주시기를 원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지한 그들이 바로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는 핍박을 받아서 오히려 희생되더라도 저들이 깨달아 회개하기를 구하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상하게도 교회가 멋있게 세상을 꽉 눌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상의 암암리에 쇠뇌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 사상은 지금 교회가 마구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곳 사마리아의 인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분을 느낀 제자들은 즉각 예수님께 청해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그들을 불살라 죽이자고 했으니 예수님은 듣지 않으시고 피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셨다고는 말씀이 누가복음 9장 54절에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나약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자랑하심으로 그들이 언젠가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피해서 다른 길로 가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을 불살라 없애버린다면 회개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고 그것으로 끝나는 무익한 것이 되고 말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핍박하는 세상을 원수로 간주해서 돈을 듬뿍 벌어서 경제적으로 번영해서 저들을 꼼짝없이 취합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얼마나 재벌이 많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서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믿는 반드시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만이 핍박이 와도 뒤로 잘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만 알고 있으면 조금만 어려움 오면 의심하면서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 이것은 바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지 않고 항상 땅에다 무엇을 쌓으려는 성경과는 정반대의 사상인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기대와 열망에 부풀어 있는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러한 자에게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땅에서 계속적인 핍박을 각오하고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수한 동기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제자 중에서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은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하시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라고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을 남겼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 요사의 교회가 방법과는 많이 달라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채를 가지고서 정선된 순수한 알맹이만을 얻고자 자꾸만 쳐내는 작업인격으로 잘못된 목적을 갖고 온 자들은 그의 제자의 대열에서 다 탈락해서 더 이상 따라오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리 핍박에 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유하고 준비된 심령으로 주님을 따른다면 다가올 핍박에 대한 두려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핍박이 와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때 현재 우리의 관심은 너무나도 이 땅 위에 것만 기울여져 있으면 또한 이 땅에서만 모든 것을 쌓으려고 집착하는 생각은 잘못된 자세임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교훈하기를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는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시편 49편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는 대로 땅에다가 쌓아 놓아도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거 없고 누가 취하려는지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받으면서도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므로 낭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참 복 있는 사람이, 그리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인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또한 아모스 등에 대해서 지금의 우리는 하늘처럼 위대한 선지자라고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당시에 그들은 가혹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사람들로부터 거절과 멸시를 받고 결국에는 괴로운 죽음으로 생을 마쳤던 것입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누구에게나 사정을 봐주거나 두둔함이 없이 그대로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의 직무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38장의 기록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죽음을 예언해야 하는 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이사야 선지자를 볼 수가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이 보통 사람도 아닌 한 사람이 왕께 그의 죽음을 알려주는 일인데, 바로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그 말을 전해주려 왕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을 접견하자 단도직입적으로 왕이 죽고 살지 못하니까 유언하라고 말해주니까 귀한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때 사명을 마친 이사야는 왕의 곁을 떠나서 한참 가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를 왕이 15년을 더 산다고 일러줘라 하시고 그 일을 증거로 아스의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는 징조를 보겠다고 일러주셨습니다. 사실 권위 있는 선지자가 조금 전에 주신 예언을 잠시 있다가 다시 정정해서 알려주는 일이란 전적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이사야는 주저없이 그 길로 돌아가 왕께 하나님 말씀을 다시 전해주면서 생명이 15년이 더 연장된 것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해서 종처에 붙이면 나을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환영받을 일은 거의 못하는 게 선지자의 직무인 것이, 그 누가 죽음을 알려주는 사람을 환대할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보면 형편없는 고난과 멸시로 진흙구덩이에서 갇혀서 굶어 죽을 뻔하는 생명 위험을 받은 고난의 연속에서 살아간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의 그 핍박의 원인은 오직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즉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인간적인 명성이나 인기를 추구하는 그런 일은 아예 묻어버리고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한편에는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면서 전혀 심판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고 계속 축복만을 강조하는 그런 값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폭발하는 거죠. 심판에 대해서는 등한이 다르고 주로 예수 믿으면 축복만 받는다고 강단에서 유물주의를 부추기는 그러한 설교자들이 굉장한 환영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막 교회가 그냥 붐빕니다.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듣기 좋은 말 아부하면은 자기도 좋아지지요. 그 사람이 좋게 보이죠. 그러나 아마 찔리는 설교하면 그 목사님 좋아할 게 없어요. 그래서 다 제가 꽃게임 같은 설교로 막 때려치니까 저 연합회 목회자 연합회에 가서도요, 주여 주여 부른 자만 다 천국에 갈지니 불법을 행한 자에 난 너 모른다고 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그냥 말씀을 가지고 때려쳐버리니까 목회자들이 그냥 찬물을 끼얹는 거지 조용하더라고. 하여튼 여러분, 가까이 있는 저와 좀 가까이 있는 그 동역자가 나중에
아, 목사님도 그러시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 목사님과는 아예 단절해 해버렸습니다. 사상이 벌써 틀렸어요. 사상이. 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지 말이야. 뭐 김종선 목사님의 음성으로 들어? 그러니까 육으로 목회하는 자들은요 냄새가 푹푹 나요. 에? 지금 한국교회에 육으로 목회하시는 분들이 냄새를 퍼뜨리고 있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썩어가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표정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아세요? 여기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를 위해 살아감으로써 오는 고통이 곧 의를 위한 고난이라는 사실, 이것이 곧 상금을 얻는 길이고 선진들이 걸어가는 길이기에 복됨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인내하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청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가치를 바로 알 때 인내를 하더라도 영광스러운 인내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고난의 가치를 바로 가져가고 있지 못하면 우리 주위의 환경을 통해 어려움이 발생할 때 하나님 뜻대로 바로 믿고 바로 봉사하는데도 왜 이런 어려움이 많이 생기느냐면 회의와 원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간직해서 고난에 올지라도 간직하지 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 주위의 그 환경을 통해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믿고 바로 봉사하는데도 왜 이런 어려움이 많이 생길까 하고요. 고난의 현장에서 나의 것으로 적용해야 할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백성 꼭 이와 같은 표준으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시는 말씀을 성경을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이제 앞으로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은요, 위와 같은 8가지의 복된 은총을 입은 사람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입은 자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 예수님은요, 빛에 관한 언급이 있기 전에 소금에 관한 언급부터 먼저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천국의 소금이 아닌 세상의 소금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세상의 소금이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는 자기 신분의 자각이 없이는 결코 성도의 삶을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의 특징은 바로 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금 자체만으로 맛을 내는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소금 한 가지만 먹고 맛이 있다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소금은 세상 속에 침투해서 존재해 있을 때 맛을 창출해낼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금이 녹지 않고 소금의 모양을 그대로 지니고 있을 경우에는 아무 맛을 내지 못해요. 소금은 반드시 녹아서 용해되어야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녹지 않은 상태에서 결코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그런 자랑으로 가득 찬 부패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의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를 결코 부정하지 말고 세상을 세상으로 바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세상으로 하여금 유토피아,
천국가 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천국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대로 세상이 부패의 요소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녹을 때, 희생될 때 거기에 부패가 방기되고 거기에 새로운 맛을 창출해 낸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러니 세상에 소금된 본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따라서 그 세상에 부패성의 여부가 달려있다 이 사실이. 지금 세상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어요. 지금 사법부가 부패되니까 다른 건 더 이상 말할 거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날의 그 사회 문제의 일차적인 책임은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상 또는 사회가 이 정도라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어느 한 구석에 침투되어서 형편 없이 그냥 노가지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도 일을 더 많이 한 그 분량만큼 바로 이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가 일한 만큼 그 대우를 다 받았으면은 그것은 그 사회에 전혀 기여할 것이 없는 겁니다. 바로 50만 원에 해당되는 일을 했으나 20만 원밖에 대우를 못 받았다면 그 사람은 나머지 30만 원에 해당되는 기여를 한 이 사회에다가 한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사상을 바로 가져가지고 있어야 부패되고 잘못된 괴로운 삶의 그 현장 속에서 희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한번 멋있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 파격적인 그런 일을 위해서라면 크게 한번 희생할 각오가 있는 반면에 우리 주위의 쓰레기나 치우는 그런 일상의 평범한 일에 희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평범한 생활 속에서 높도록 하셨기에 우리가 하찮은 일이라 여기는 일상의 일들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사실 인간의 심리에 은연중에 위대한 일을 시도해서 인기를 독점하려는 경계해야 할 그런 영주의 증상들로 충동 내지는 유혹을 받아 대개 사람들이 한번 높은 자리에 올라가 탁월한 희생을 해서 인간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은연중에 이 같은 사상에 감염되어 가지고 자신을 한번 높은 자리에 세워주면 멋있게 희생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주의의 찬사를 받으면서 그들을 보기 좋게 이렇게 굴복시켜 보겠다고 큰소리 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세상 속에 평범한 현재 위치에 녹아지고 맛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실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듣고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